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으로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의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기억되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 한 고등부 학생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제 의사나 부모님들은 그를 숨기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머니 죽음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죽음이 무엇이에요? 이 엄마가 너무 당황한 거죠. 우리가 다 죽습니다. 죽는 거를 아는데도 아들이 죽음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소파에서 텔레비 보다가 자는 적이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 때 아빠가 너를 들으다가 2층 침대에다 눕혔단다.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게 너가 이렇게 잠들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신 게 죽음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저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는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이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지만 그때마다 온 나라들이 하나 되어서 백신을 개발하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래서 다들 막 3차까지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왔어요. 중세시대 때도 흑사병이 와서 유럽에 거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영원한 백신. 그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오늘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저녁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가 안식이래요.
안식 후 첫날 깜깜할 때, 어두울 때, 동이 트기 전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무모한 짓이거든요. 로마 군병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이것을 혹여라도 시체를 누가 어디다 가져가고 나서 예수 살아났다고 할까봐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이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모험이죠, 모험.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마터면 그 향품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용기, 그 노력, 그 준비 대단하죠. 그것이 하마터면 무산될 뻔한 상황인데도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은 갈릴리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도 흩어지고 요한만 그 밑에 있었죠. 그때도 여인들은 그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철저히 피 흘리시고 이런 모습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을 봤던 그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열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가서 보자. 장사를 지내지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 여인들이 그것을 찾아간 것입니다. 너무나 근심이 앞을 질러요. 지금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돌을 이른 자그만 걸 놔뒀겠어요. 어마어마한 걸로 막아놨죠. 그 돌이 굴려져 옮겨져 있는 거예요.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심할 일이 아니죠. 기뻐할 일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데, 이 여인들은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이 여인들 옆에 나타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왜 너희들 왜 그렇게 두려워 사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불안해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인들이 납작 엎드렸을 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다. 왜 죽어있는 시체 있는 곳에 와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이걸 일러주거든요.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9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만. 18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너무 슬픔이 크다 보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게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들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말씀을 그동안에 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이게 채워져 있을 텐데, 너무 상황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상황의 문제들을 보니까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을 기억하라고 할 때 그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해답은 말씀 속에가 있습니다. 매뉴얼이에요, 이것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활의 첫 증인들도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천사를 보면 깜빡 가요. 그러나
말씀보다 더 위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줘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말씀이 또 마치 예금 통장에 적금하는 것, 예금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딱 올 때 보면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 딱 붙잡고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주관자시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까? 저는 이렇게 유튜브가 발전이 돼서 말씀의 방해를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 이제는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진짜 가짜도 진짜처럼 막 올리잖아요. 우리가 이때 말씀 많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늘 소가 그 먹은 것을 되새김하듯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묵상을 하고 삶으로 순종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낭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올 때도 그들을 살리는 것은 그때그때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말씀이 인생의 매뉴얼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주고 우리의 지침서가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말씀이 7절에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생각났어요. 기억이 났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어인들이 새벽에 어두울 때 깜깜할 때 같지만 너무 현실이 암담하다 보니까 말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예수님을 사랑한 뜨거운 마음이 채워져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기억하라 할 때 그 말씀이 기억됩니다. 말씀이 기억되고 지금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게 지금 그 7절 말씀의 짧은 귀절이지만 핵심이 딱 들어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만은 죄의 싹은 죽음, 사망이에요. 이건 누구 몇 프로? 아니에요. 100%예요. 100%. 인간은 다 죽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완성을 하셨어요. 부활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부활로 완성을 하셨고 그 모든 말씀의 결과가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가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그분은 성경대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저기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잖아요. 승천할 때 보여주셨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많은 자들은 잠들었지만 허다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전하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헛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도 부활이 없다면, 부활로 증명이 안 됐다면 이게 헛것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삭이 싹이 딱 하나가 트고 나면 그 다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때문에 죄를, 사망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덤은 어떤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죽음의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 물론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한 자리죠. 은혜가 있는 자리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 실제 사건. 왜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 기록을 했겠어요? 그 당시는 여인들은 축에도 못 들어가요. 이름도 기록도 없어요. 숫자 셀 때도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여자들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이게 확실하다는 거죠. 실제라는 거죠.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무덤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에서 갑니다.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집으로, 삶의 현장으로, 사명을 찾아서 직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한이가 여기 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전도사님하고 앞에서 전도를 하다가 제가 그 그림을 띄우려고 그랬는데 고목나무가 죽어 있는데 그 사이에 민들레가 노랗게 피어났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초구에서 민들레 홀씨를 슬로건을 내걸고 행복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공사 현장마다 그림을 그려놓고 시를 적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널리 퍼지라는 거죠. 행복 바이러스. 근데 이 민들레가 지금 노랗게 피어 있어요. 그 민들레 홀씨는 돌틈에도 가서 피고 나무가 죽어 있는 그 사이에도 피고 날라서 어디든지 가면 그곳에서 봄만 되면 아름답게 노랗게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물원을 갔는데 우리 이한이가 들어가자마자 그 풀밭이 노랗게 민들레가 꽃이 펴 있으니까 새송이를 끊어다가 할머니 선물 그러고 주는 거예요. 어린 것이 주는데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자 선물이야. 그 적은 민들레 하나도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꽃을 피우고 모든 이들을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또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가서 알립니다. 천사들이 알려준 소식, 말씀의 근거에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과 동일하니까 이 기쁜 소식, 예수님 살아나셨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주님 다 만나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알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중대한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이 기쁜 소식, 이들이 안 믿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이 유대인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제자들, 사도들이라.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하니까 허탄한 말로 받는 거예요. 10절에서도 그 여자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최소한 5명이 넘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에게 알려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허탄하게 여기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것은 어이없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이런 점들이 맞붙일 때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인데 가장 가까이서 봤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나인성 가브의 아들도 살리셨고 3번이나 죽었던 자 살리는 것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그것만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는데도 가장 먼저 믿어야 될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진짜 허망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무덤에까지 달려가서 굽혀서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진짜 세마포만 개켜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변화된 모습으로, 광명한 모습으로 천사들처럼 그렇게 변화되셨겠죠. 이 수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켜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못 박힐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토록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사실을 듣고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우리가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아요. 인생을 걸었잖아요. 예수님께 고기 잡는 어부들이 다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고 걸고 따라온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허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빈 무덤을 베드로는 봤잖아요. 이 빈 무덤. 이 빈 무덤이 기쁨의 증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언어에서 보면 뭐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것 때문에 어쩌면 더 먼저 달려갔을 수도 있어요. 요한도 같이 갔지만 쑥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거든요. 얼마나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예요. 소망이 끊어진 장소예요. 그렇지만 빈 무덤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자리죠. 우리에게 소망을, 희망을, 기쁨을 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시는 기억의 자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깨달으면 나도 전해야죠. 우리가 약장사가 나에게 어떤 약 하나만 줘도 입이 마르도록 전하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목격했던 그들은 지금 다 죽었죠. 2000년 전의 일이죠. 그렇다면 그 사건이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나몰라라 해야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기적. 어느 게 제일 큰 기적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희망을 갖는다는 이 기쁨처럼 이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그냥 걸어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밤사이에 얼마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습니까? 거기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뽑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인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을 우리가 늘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불이 막 솟잖아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참 믿음 없이 사신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힘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복음의 결론이고 그 구속의 사역은 예수님의 완성이에요.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불쌍하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날이에요. 죽음이 해결된 날이에요. 죽음이 종식된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그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안 믿느냐? 우리에게 오늘 또 물어보십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나만 이 사랑 이 은혜 깨닫는 거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이 기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